오늘 말씀은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전에 섬겼던 교회도 있을 거고, 물론 직분도 좀 다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가 제일 좋으셨던가요? 만일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에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찬양도 했는데 왜 좋으냐 이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참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불편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힘든 점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것이 아니지만 죄를 지은 것에 마음에 좀 찔림도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좀 안 보셨으면, 다른 사람, 다른 집사님 보고 나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요. 또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감사해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이게 힘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오늘 저는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심. 여러분, 만일에 어린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야, 너 엄마 아빠 있지? 예, 있어요. 엄마 아빠 좋지? 예, 좋아요. 근데 왜 좋으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빠는요,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우리 엄마는요, 나에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맛있게 해줘요. 내가 용돈을 달라 그러면 용돈도 주고요. 내가 신발을 사달라 그러면 신발도 사주고요.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줘요.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좀 철이 들고 나니까, 뭔가를 좀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예전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것도 해줘서 좋다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의 대답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을 보통 지상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이게 받는 것이 기뻤어요. 엄마한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엄마 아빠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좀 깨달아지고 성숙해지니까 내가 엄마 아빠에게 아무 것을 받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년에도 처가를 한 10번 정도는 갑니다. 처가에 가서. 그렇다고 저희 장모님이 씨암탉을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잡아주시지 않은 분이에요. 뭘 특별한 걸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좋았어요. 잠자리도 때로는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자꾸 가고 싶었어요. 그 어머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분이 저에게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자주 갔던 처가를 1년에 한 번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예전처럼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하지는 않으셨지만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 기쁜 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슬픈 일도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할 일도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고 싶지 않음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 부족해도 채워줄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를 줘서 기쁜 것은 그건 어렸을 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줬을 때만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참 쉽지 않았어요. 어쩌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은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감옥에 갔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매를 맞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굶주릴 일도 없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으로 그 정도 학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며 은혜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감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아픔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아주 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마 목회하고 뭐 총회 때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견뎌내라라는 거예요. 견디면,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어려움 중에서 버티고 견디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있군요. 나는 이 말이 그렇게 기대돼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 내가 고난과 아픔과 시련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면 그런 날이 찾아온다니까. 이건 그냥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내가 전해드려야겠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있지? 자꾸 그래서 그 문제나 고난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강을 건너러, 바다를 건너러 제자들이 배를 젓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는데도 풍랑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에게 다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럼 고통도 없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럼 뭐가 다른 것인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고 진짜 믿음만큼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뭐 다 진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거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픔이 있어요. 기근도 만나요. 생명의 위협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죽음의 고비도 당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러면 뭐가 다른 것인가? 문제는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과 고난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풍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 글로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3 강조하지만 그저 어린아이처럼 사탕 사달라 그럴 때 사탕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하면 뭐 하나님 믿어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들이 반기를 들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흔치 않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낭망해요. 얼마나 실망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내 영혼아 낭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속에서 내가 용기를 얻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 앞에 갔어요.
극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 화덕로 안에 들어가야 될 위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때 한마디만 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 나 하나님 믿지 않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는 출세길이 쫙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 3장 17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임금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위기나 환난 그리고 고난이 자기에게 피하기를 원하지요. 물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와 아울러서 우리가 또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환난이 없는 것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앞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만 부리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비우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직 내 생각, 내 방법, 내 재산, 내 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비유로 말하면 어린아이가요, 엄마의 심정이나 엄마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상황을 봤어요. 장례식장을 갔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요 뭐 천방지축이야. 엄마는 상복을 입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누가 돌아가셨는지 슬픔에 잠겨져 있는데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거예요. 엄마의 상황이 어떤지도 그거 상관없어. 엄마의 기분이 어떤지도 상관없어. 내 원하는 것만 들어줘야 된다. 좀 비약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결국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도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 함께 하심이 너무 내게 귀한 축복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했다고 문제가 없던가요? 예배와 감사 그리고 헌신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성하라는 게 본질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학문 중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한국의 교육에
그 수학의 문제점을 막 이제 말하는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제가 우리 섬겼던 교회 집사님들에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풀기만 하면 돼. 답만 찾으면 돼. 그 대표적인 예가 손바닥 때려가면서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제일 좋은 게 5단이에요. 5단은 얼마나 쉽게 외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9일은 9, 9이 18, 93, 27을 다 외웠거든요. 근데 왜 93, 27인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9구단 100점을 맞았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개념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수학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본 개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의 기본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대,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 받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그런 얘기,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앞뒤 다 잘라 먹고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외웠어요. 근데 이건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 학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믿음의 성도는 그것만이면 된다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된다니까. 그 다음 거는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4번이나 기록됩니다.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돌봐주셨는데 뭐예요 지금? 결국엔 감옥에 가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라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를 감옥에 가? 여러분, 과정 속에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끝을 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 끝을 정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끝을 정해요. 그 과정 속에서 아니 무슨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며?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며? 그런데 왜 억울한 누명을 써?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유추가 올바른지 모르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실까, 저렇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자꾸 버티고 견디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같은 절대적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힘들 수는 있죠. 이 감옥에 갔을 때 요셉도 힘들었잖아요.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함께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런 사람이 누리는 그 최후의 아주 멋진 승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내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았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야. 결국은 그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죽어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축복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